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남자들을 기록하는데, 오늘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5명의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신분과 품행이 좋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품행도 신분도 좋지 않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권,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자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없는 애굽 민족들에게는 전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전부 다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장자권을 갖게 되면 성경에 2배의 몫의 땅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왕의 직분을 가지게 된다. 장자가 되면 엄청난 기업, 이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장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기업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믿음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만유신데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또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왕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제사장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제사장직은 땅에서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보좌에서 땅으로 나오는 권세로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이 장자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여기에 다말은 장자권의 자기 전 생애를
목숨을 내 걸었어요. 장자권 잃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다말이란 여자는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기 위해서 전 생애를 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는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자손이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다. 장자된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하므로 죽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를 이 다말과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 된 유다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속였습니다.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다말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서 쉬어라. 내가 기별을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속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 시아버지가 성의 없이 하더라도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장자의 아들을 장자권 얻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잖아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곳에 온 것을 알고 창녀처럼 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다말은 장자권 얻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이 장자권 얻는 일 이상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라면 이게 창조의 목적이구나. 예수를 얻는 것이 내 창조의 목적이요. 나 존재의 대답이다. 예. 장자권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장자권은 내가 꼭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면서도 이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럼? 이것이 자기 생의 목적이니까.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나 인간들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이 사탄, 이 모든 거짓을 박멸하는 일이 장자권 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은 여리고 성에 목숨 걸고 들어갔던 정탐꾼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이 창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거 정탐꾼들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라합 기생이 그들을 살려 다락방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 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 올라가서 숨겨두고 그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낸 구원의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물을 건넜어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 얻은 그 예표를 홍해에서 행한 것입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이런 일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약속하라. 예. 회개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본 회개예요. 내 지은 죄 행동을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이런 회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우리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근본을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알아들었습니다. 듣고 침례받은 일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 구속의 역사, 이 복음의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정탐꾼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너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을 살려달라. 이게 안에 정말 이 복음적인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침이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그 뉘우침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 계속 읽어보면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우리 목숨이 너희의 것이다. 네가 이 비밀을 계속 지키면
우리 목숨을 담보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이 뭐냐? 나를 달아 내려놓고 도망가게 한 이 창가에 붉은 댕기를 달라. 우리 민족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 붉은 댕기 있는 집을 다 보호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붉은 댕기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표예요. 예.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고 영적으로 합당한 사람과 결혼 연합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정탐꾼이 뭡니까? 목숨 내걸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의 모든 기생 라합과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이 결합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보아스는 친척되는 나오미의 기업을 구속해 준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자권에도 늘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자기만 장자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자권도 늘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장자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자권에 관심 기울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만나면 뭘 전합니까? 세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장자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요. 그 교제해서 서로 튼튼한 이 장자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다 팔아먹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6년, 7년이 되면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빚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척, 그 다음 사람, 이런 순서로 그 장자권을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기업을 이 보아스가 와서 그 형편을 보고 맡아서 다 구속해 준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성도끼리 교제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도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제목이 뭡니까? 세상 것 아니잖아요. 세상 것 아니에요. 장자권에 대해서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게 관심 기울여야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보아스가 되지 않으면 지금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세상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마라. 새를 내가 키우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내가 입히지 않느냐? 너에게 이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먼저 장자권을 회복하면 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육에 속한 건 전부 내가 더해준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백성들은 그 나라와 의를 모릅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에 속한 것뿐이에요. 그건 먹어도 죽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세상 백성들은 그것 구합니다. 구해봐야 만족이 없어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무덤이 가까이 오면 이건 내가 못하는 짓이냐 하면서도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세상 지식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가져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해요. 이게 헛일이구나 이게. 이것이 즐거운 일이라 행복한 일이라 젊었을 때는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였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점점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에요. 이것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지구는 그것 구하기 위한 장소예요. 죽은 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땅에 있는 동안에만 예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이 기회 놓쳐버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품행이 좋지 않은 이 여자 4사람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품행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야. 세상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내용이 무엇이다. 내 존재 내용이 뭐냐. 그걸 지금 맛본 사람들이에요. 기생으로,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윤리와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세상의 내용이에요. 그걸 다 뒤져서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장자권 이외에는. 그걸 알고 있는 4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장자권 하나 얻는 게 이 여인들은 목숨을 내 건 사람들입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룻의 장자권을 회복시키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 배경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룻기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며느리 둘 따라 시어머니 따라 나왔는데 이 나오미 이 룻은 시어머니를 꼭 따라가겠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되는 분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본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진 종교로 돌아가라. 그런데 결국은 며느리 중에 하나는 돌아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할머니 이 시어머니 따라가 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래 생각이 되었는지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이라.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따라온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건 거예요. 자기 민족도 버린 거예요. 자기 부모도 버리고 자기 형제, 자기 종교도 버려 그 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룻도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을 낳았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그 다음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방인 햇사람의 아내입니다. 간음의 결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시편 51장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다윗이 한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 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인생들이 철저히 회개해 뉘우치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지 않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실은 이 죄는 사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전혀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런 범죄, 무서운 범죄.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귀한 왕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도 철저한 뉘우침 회개, 어떤 죄를 지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왜 내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한 목적. 죽는 시간까지 뭘 먹을까 마실까 필요가, 이거 찾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 찾는 것,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철저한 회개, 뉘우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한 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네 여자들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돼요. 냈다 처형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천한 여인들은 사람 존재의 본질을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기생 노릇하는 것이, 시아버지와 관계되는 것이 이런 도덕이고 양심이고 좀 무너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이거 얼마나 비극으로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네 사람을 본받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본받아야 돼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언가를. 이 여자들은 참으로 알아요. 자기 존재도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썩고 더럽고 더러운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을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가질 게 많아요. 누릴 게 많아요. 세상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거냐 악한 사람 될 거냐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 될 거냐 악한 사람 될 거냐가 문제 안 돼요.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 죽은 존재냐 살아있는 존재냐, 세상에서 어떤 것들에게 소망을 둘 만한 낫냐, 모든 세상을 다 가져도 쓸데가 없다.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뿐이다 나에게. 이건 참으로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오직 장자권 획득에 유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없다. 유일하게. 예수 앞에 나가서 죄 지은 죄에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소망이 없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는 사람들 그래요. 부자면 돼요. 지식 많은 사람이란 칭찬받으면 돼요. 세상 적은 권리라도 하나 얻으면 돼요. 썩어질 명예 그거 가지면 돼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종교도 타락해서 와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되게 해줘. 저 안 믿는 사람은 솔직하게 노동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빌려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죄를 그렇게 지은 적이 없어. 죽고 살고 문제 아니야. 난 선한 사람만 되면 돼. 그 정도로 평가를 하면 아직도 자기 평가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도 천한 사람들이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속은 자신들의 만물보다 썩고 부패된 존재임을 알았기에 간절한 소원은 장자권, 예수 만나는 일. 예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신분이. 그러나 속에는 그 겉을 통해 알고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내게 필요하다. 이미 그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이게 부끄럽잖아. 부끄러움이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옛날 기생 같은 사람이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오늘 내일 죽어도 그건 나와 관계없어. 나는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야. 예수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초기에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이거를. 그러나 이제는 점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의식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참 신비스럽다. 야, 이럴 경우가 있네. 어떻게 주님은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도우시나. 분명히 사람 생각으로는 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운전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거를 조금씩 느껴가는 사람. 예수 안에 죽음과 부활이 말로만 알았던, 교리로만 알았던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상상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 말씀만 믿은 것뿐이요. 실제는 없어. 아무것도 아직 실제는 못 느껴요. 못 느끼다 보니까 답답해, 아브라함도.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본 거예요. 첩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그러고. 아니다, 그거는.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하긴 했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점점 그 믿음이 식어지듯, 이거 사실은 식어지는 거 아닌데 아브라함 안에서는 육으로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지금 내가 100세잖아.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냐. 아내는 90세고 난 100세인데 자식들을 낳을 수가 없어, 우리 생각에도. 여러분, 그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낙담이 되어져서 내가 이러고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요즘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사방에 답답한 일들이 많은가? 낙담될 때가 있죠.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러나 때때로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항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주님이 목적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 목적 이루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원수가, 내 조상이 원수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 나는 저절로 태어났다. 그것처럼 목적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내가 났으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아니, 우리 아버지 큰 회사 사장만 돼도 아이들이 아주 어듯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는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위대한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분이 나를 만들었다. 내 시초가 그거다. 그분이다. 점점 그런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시작이 원숭이가 아니고 무슨 이상한 균이 아니고 저절로 굴러댄 게 아니고 내 시작이 그렇다. 내 시작이. 마귀가 나를 속여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와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다. 이것이 내 위치다. 내 정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무슨 죄를 지었냐? 안 보세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엔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신 있는 말을 할 때 베드로야 네가 닭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베드로는 몰라요. 자기는 한 2시간 후에 예수를 부인할 줄.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그런 죄를 짓기 전에 벌써 나를 알고 있어요. 부인할 걸. 그런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 넌 무서운 이런 죄인이야. 야단치지도 않았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이 여자가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여자를 변경할 수 없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맞다. 쳐라.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양심에 가책이 되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자 어디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습니까? 왜 정죄하지 않아요? 왜 죄인이 아니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인이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네 받을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그게 내가 맞아서 십자가를 진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부인할 걸 알면서. 야, 저놈이 몇 시간 후에 부인하는구나. 내가 저거를 수제자를 삼았냐 그러고 내쫓거나 하지 않아. 오히려 베드로 보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양들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자기가 껴안고 죽고 없애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다 담당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날 부인한 끝장을 내겠지만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양들을 먹이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담에 태어난 내가 선악과 먹은 내가 뭘 지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은 나를 그런 사랑으로 보더라도 아니야. 나는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훌륭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 돼. 그 자체가 무서운 죄예요. 예. 여러분
이 여자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악한 일 속에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겉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부활이 넘치는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예. 이 여인들은 겉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겉으로는 창녀요. 겉으로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장자인 그리스도만 아는 자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말 공중의 새도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이걸 찾아 점점 그게 내게 더 풍성해지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주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짓밟는 이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나타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나타난 여인들이 이 목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평생 숨질 때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만 흘러나오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